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많은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하던 중에 2월 27일 날 우리 동대문 지방회가 장안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동대문 지방회가 끝나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장안원 교회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니 예배를 잠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게 좋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코로나가 얼마 안 가 물러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물러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을 결산할 때가 됐구나, 한 해의 끝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일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평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있지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범했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평범한 삶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요, 마음 아픈 오해도 있었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걱정과 두려움도 컸습니다.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끙끙대며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했던 그 삶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쩔쩔매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겁니다.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7시 반, 그리고 9시, 11시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5층 애찬실 식당으로 올라가가지고 점심 공동 식사를 합니다. 참 교회 밥을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참 우리 밥이 맛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억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후다다닥 속회를 드리고 또 모임도 갖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런 삶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고, 예배 시간 쫓기듯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고단해져 가지고 참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를 때우기도 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일거에 사라지게 한 사태가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초유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나아져 가지고
조심조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상의 힘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일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그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게 당연한 겁니까?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누군가의 희생과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일, 사건과 같은 일, 혹은 기적과 같은 일, 뭐 이런 일이 있어야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감사의 조건인 거지. 일상이 제일 큰 은혜인 거지요. 비상 상황을 겪어보니까 일상을 소중하게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두어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이 자기의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하고 자기 형하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지요. 도망자가 됩니다. 집을 나서 보니까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하루 온종일 걷다가 그가 해가 지고 이제 밤을 맞이하면서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들판입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잘 골라 가지고서는 그거를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지요. 꿈에 보니까요, 사다리가 하늘로 탁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는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되어요.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복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동행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 외로움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와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와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몇 날 며칠 걸어가지고 천리길을 걸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20년을 지내요. 몸부쳐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20년을 지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그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야곱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야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사상가가 있지요. 랍비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 속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간의 신앙과 시간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공간의 신앙이 아니라 시간의 신앙이다. 뭐 수도 없이 강조했던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시간 속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맛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그런 그 상태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신앙 붙잡으면 됩니다. 시간의 신앙이에요. 시간의 신앙. 예? 시간의 신앙. 이럴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야죠. 근본적인 믿음을 성찰해 나가야죠.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모두 다 감사한 것뿐이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4가지 감사를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돌아보면 온통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유, 어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이래요. 우리의 거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친지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중국에서 한 불효막심한 아들 녀석이 있었어요. 아들 녀석 그러니까 작은 사람 같지만 아주 장성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땅을 파고 생매장을 했어요. 뭐 뉴스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여간 극적으로 누군가 하여간 구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또 한 번 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2년형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12년형. 그런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판사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깝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 한두 가지이지요.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까지 우리가 내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다윗을 한번 보시고요, 신약에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바울을 가리켜서 믿음의 최고봉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최고봉. 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을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가운데서도 똑같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 매일같이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누가 쫓아다녔습니까? 사울 왕이 풀어놓은 군대가 다윗을 매일같이 추격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를 죽이기로 결사 동맹을 맺은 사람이 유대인 40명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러고 동맹을 딱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상황입니까? 밤이면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강심장이라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새 가슴인 사람은요,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두려운 상황과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의 결론은 항상 감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믿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것까지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것만은 안 돼요. 요것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감사가 곧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찬양이 있는데 오늘도 그 특별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만은 감사송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얼마나, 예?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 없거든요. 예배 빠지면 얼마나 찜찜한데요. 예배 저 안 빠져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잘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니까.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감사는 예배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시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동격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행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 그러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절에 찾아가 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안 하죠. 절에서는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아직도 저 어디 가서 점도 보고 태길도 하고 이러는 분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는 아주 명백한 종교적인 우상 숭배니까 이런 일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표신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큰 우상 숭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그거 끊어버려야지요. 그런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서 있는 자리가 정반대의 자리인 거지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두 다 헛된 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탓만 말입니다. 탓하지 마세요. 감사가 살아나게 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뚜렷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희미해 보였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생생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삶의 윤기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윤기가 있어야지요. 반짝반짝해야지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윤택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키워드예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권사님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은 진짜 알찬 믿음이로구나, 진실한 믿음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춤과 노래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하반절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신대. 구원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모든 은택과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 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때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감사의 사람들, 살아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